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승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혁신앙의 7대 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개혁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교단은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교단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러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로마 카톨릭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구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으로 개혁신앙이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신앙은, 우리들의 개혁신앙은 무엇인가? 7가지로 정리해보면 개혁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신앙의 목적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말을 할 때이든지 행동을 할 때이든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이든지 심지어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할 때이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신앙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개혁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안 봐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혁신학의 표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사느냐 할 때에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의 교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건 표준이 되지 못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은 그 가문에 유익이 될 줄 모르나 다른 가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 내려온 귀한 속담은 우리나라의 속담이 맞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맞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표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표준이 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고 받들 만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대로 삶을 살아 실패하거나 후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신앙의 표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개혁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혁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의 혈액이 심장을 통하여서 온 몸을 감싸고 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지요. 이게 개혁신앙의 내용입니다. 또한 개혁신앙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능력, 우리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개혁신앙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신앙을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오직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가 개혁신앙의 표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신앙,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는가? 지금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에서 말한 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용,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혁신앙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혁신앙의 능력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개혁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를 벗어난 신앙은 개혁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표준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고, 이 성경에 대한 기록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관여하고 있기에 우리의 개혁신앙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개혁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 하고 우리와 다르다, 이단이라고 인정하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제자들을 10여 차례 만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을 보내줄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드디어 열흘 만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 생긴 것이지요. 성령 강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개혁신앙의 삼위일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것이지요.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큰 표현, 삼위일체의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 중의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의 언어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면 삼위일체를 벗어난 예화를 들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을 삼위일체를 묘사한다고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묘사나 예표나 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떤 사람은 물로 비유해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이게 삼위일체다. 물이 세 가지 형태로 변한다. 이것도 삼위일체하고 맞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지만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이게 삼위일체의 예표다, 예화다, 묘사인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떠한 표현도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가 낳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생되었다, 나오셨다 합니다. 이것이 가장 삼위일체에 근접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말입니다. 성자는 성부가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삼위일체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한 번만 더 읽고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자는 성부가 나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한번 안보고 해볼까요? 시작. 성자는 성부가 나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너무나도 강조하여서 귀가 피가 날 정도고, 심지어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만 좀 하라 라는 마음도 생길 것인데,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구원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자. 그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게 메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자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고 바로 구세주고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세상을 구원한 자냐, 할 자가 아닌 세상을 구원한 자냐가 대단히 귀한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면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구원할 자인데 사실상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원할 자는 누구든지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할 자일까? 세례 요한이 구원할 자일까? 나사렛 예수가 구원할 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내주시는가? 또 다른 일을 보내주시는가? 누구를 보내주실까? 유대인들은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고 거의 확신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좌우와 앞에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구원할 자, 그러나 구원한 자와 구원할 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주로 믿습니까? 이게 세례의 기본입니다. 이걸 구원할 자가 아니라 구원한 자로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요, 개혁교단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스도를 딱 붙여준 이유는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할 때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개혁교단이 아닌 삼위일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혁교단에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 주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개혁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에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항상 하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독청교회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고백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누가 되냐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됐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과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선된 자의 능력,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힘, 그의 권능, 미국 대통령의 그 지위, 그 자리, 그 위치,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하여 만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왕이 될 자와 왕이 된 자와는 어떻습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의 태도와 말이 완전 다릅니다. 왕이 될 자와 왕이 된 자. 제사장이 될 자와 제사장이 된 자와 선지자가 될 자와 선지자가 된 자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등등등등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후보들이 막 지금 이름에 저희들 입술에 또 입에 오르내립니다. 후보들이. 그런데 이러한 후보들 중에서 내년 대선에 누군가가 되겠죠. 후보들 때와 대통령으로 된 때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대령에서 별을 딱 다신 분이 계셔요. 대령에서 별을 다신 분. 근데 대령에서 별을 달지 못하고 또한 군복을 벗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봤어요. 대령과 별을 단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래요. 저는 방위 출신이라 잘 모르겠고 우리 박홍민 대위가 오셨으니까 한번 궁금하면 여성분들은 여쭤보십시오. 대령과 별을 단 것과 그 차이점. 제가 느끼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죠. 저는 그걸 경험하고 못했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별 딱 자동차에 별이 붙어져 있어 지나가면 충성밖에 못해요. 저는. 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럼 별 1개와 2개, 2개와 3개, 3개와 4개 차이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비하되어서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예전에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암행이라는 말은 비밀리에 다닌다라는 말인데 암행어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왕이 직접 민생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사람을 거느리고 밖을 나간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임금인 줄 모르니까 술 주정뱅이가 왕의 뺨을 때릴 수도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럼 옆에서 칼을 찬 사람이 명령만 하옵소서. 제가 단칼에 베긴다이다. 그런데 왕은 몰라서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비하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그런데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신 분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아니, 믿지 아니하려고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놓고 신문하기를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너가 한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찬송받을 이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예수님은 그들 마음을 알아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그쳐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지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가 말한 것이 옳다. 그러니까 방방 뜁니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다. 하나님과 너와 동일시 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을 낳으면 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냐 그런 뜻인데 너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시 여긴다고 매우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참남하다. 죽일 죄를 지었다. 너는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십자가형을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이 방방방 뛰면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십자가에 죽일 죄, 이 사람을 죽일 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 저 입으로 그대로 시인했지 않느냐. 자신이 그리스도란다 하면서 죽인 것입니다. 좀 전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를 내 스스로 씻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씻어 주셨어요. 주실 분도 아니고 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씻음 받았기에, 내 신분이 변화되었기에,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올라갈 때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성전 안으로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병 나음을 고침받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니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어찌된 일이냐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엄히 꾸짖고 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증거합니다. 또 잡아왔어요. 또 잡아와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는데 왜 가르치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은 말이다 라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높이사. 근데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높여지신 분이시지 그분은 이미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높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그렇게 잘못 대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리스도는 구원한 자입니다. 구원한 자, 모든 높이심을 받을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도 그러하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도 같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제목에 승귀가 있습니다. 승귀는 최상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높여진 상태입니다. 최상의 형언할 수 없는,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그 높음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높여진 상태를 승귀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승귀라고 붙여서 승귀라고 하시는 것이지 낮아졌던 분이 높아졌다, 비하되신 분이 높아지셨다 하지만 이미 높으신 분이 비하되셔서 그 자리를 회복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높여진 상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비하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구원할 자로 대하면 안 되고 구원한 자로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구원한 자로.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자꾸 죄인 취급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릅니다. 자신의 종. 저는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위험한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먹구름이. 지금 여기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데 바깥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 먹구름이 몰려오면 이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비에 젖으니까 먹구름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와, 저는 못해요. 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야외에서 저 먹구름이 몰려오면 저희들은 심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 먹구름이 물러가거나 좀 더 늦게 오거나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또한 어떤 기도하시는 은사님들은 주여 물러가라 물러가라 고침받을 쥐어다 막 합니다. 저는 그 높으신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사망꽃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병을 고쳐주시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승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이게 예수님의 높여지심입니다. 누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누가 하늘에 승천하십니까? 그리스도밖에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인생에 누가 하나님 승천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줘도 큰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신 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한 자이십니다. 평강을 주신 분입니다. 행복을 주실 분입니다. 치료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얻고 큰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뒤편에 좀 설교를 이어서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이어가겠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낮아지심이 아닌 높아지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